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 어제 36장에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어떠한지를 36장 전체에 기록해 주며 그 야곱의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37장에 와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다. 이 가나안 땅에, 즉 바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살게 됐고, 36장에 보면은 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게 되지만, 이 언약을 받지 않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땅에 이런 부유함들 이걸 가지고 이제 세일 지역으로 에돔 땅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 이 땅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창세기에는 이 족보 이야기예요. 톨레돗이라고 해서 족보, 즉 어떤 시작,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에서의 족보도 그다음에 야곱의 족보도. 근데 야곱의 족보 딱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마치 이 단편 소설, 중편 소설과 같은 이 소설과 같이 참 흥미진진한 그런 야곱의 그런 가정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17세의 소년으로 그들의 형구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 라헬은 죽었죠. 이제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도 4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각기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가정이 참으로 참 연약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가정에 참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는요, 요셉은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좀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이 있지만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라헬은 죽었고, 베냐민은 아직 어린 아이죠. 그런 중에 요셉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보면 그 중에도 또 좀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맡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요셉이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 사랑했다. 이 편애가 항상 문제가 돼요. 이 야곱도 아내들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 사이에 어떤 경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이제 불행의 또 씨앗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 미움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의 연합, 이 도모가 이루어지고요. 결국 르벤과 그리고 유다의 어떤 그런 마음들 속에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온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5절에서부터 보면 요셉이 꾼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꿈을 통해서 그 어떤 자신의 어떤 미래라든지 장래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요셉이 꾼 꿈은 굉장히 요셉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는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제 좀 잠잠하고 가만히,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 계획으로 또 깨달고 침묵하며 그걸 이제 기다리는 어떤 인내하는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더없어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밭에 나가서 요셉과 형제들이 다 이게 추수를 하면서 곡식에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 서게 되어지고 형제들의 단은 바로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8절에서 그의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그렇게 샬롬 평안한 관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의 관계가 아주 썩 좋지 않았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8절에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물론 이 꿈은 이제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죠. 이 애굽의 흉년, 또 전 세계 가나안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이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양식을 구하여 오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됐을 때 결국 가서 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절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의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이 두 번 겹쳐서 꿈을 꾸게 되죠. 나중에 이제 가보게 되면 이 애굽의 왕 바로도 역시 두 번 꿈을 겹치게 되는데 요셉은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꿈을 해석해주는 은사도 받게 돼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자기가 어떤 지혜로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 요셉은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적절한 꿈의 해석을 주실 것이다. 이제 꿈 이야기로 유명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역시 또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는 누굽니까? 이 아버지 야곱, 달은 어머니들, 그리고 이 별들은 11별들, 특별히 11 형제들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는 이 요셉은 이 꾼 꿈을 아버지, 즉 이스라엘 야곱과 그리고 그 형들에게 모두 말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물론 요셉이 이렇게 해와 달 별들을,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별들은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지목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이 요셉의 꿈을 이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요셉도 어떤 그런 의미의 뉘앙스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꿈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1절에 그의 형들은 여러분 이제 미움을 넘어서 이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모들 또 자녀들 이런 관계 이런 속에서 소심하는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특별히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되 편애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으로도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좀 마음이 가고 또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고 관심이 가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드러나도록 지나친 표현들, 이런 것들은 형제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야곱도요, 이 이스라엘도 여러분 형 에서가 있었지만 집에서 아버지 이삭은 여러분 형 에서를 사냥한 고기들, 남성적인 어떤 활동적인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근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는 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 아내들 중에서도 이 라헬을 편애하는,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고, 그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레아와 비라와 실바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역시 보여졌겠죠. 레아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는 이 둘째 어머니 라헬만 사랑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골고루 참 이렇게 견등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어제 말씀에 모든 인류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보편적이다. 마치 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추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편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나는 골고루 똑같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사랑하고 대화하고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불공평하고 편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가정에서 어떤 적절한 규율과 규제, 이런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어떤 부모의 역할, 그것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할 것인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나쁜 영향력이 된다면은 가정이 온전한 샬롬, 평안의 가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이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이게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속에서 이 상처들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상처를 적절하게 같이 공감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물론 이 부모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내가 회개한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적절한 어떤 그런 회개와 또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님들이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녀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또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또 중간에서 형의 잘못들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에는 이 옷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 옷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채색 옷을, 그러니까 구별된 옷을, 아주 이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주고 뭐 이런 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드러나도록 편파적으로 그렇게 이 옷을 입혀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채색 옷이란 어때요? 왕자의 의복이에요. 그렇게 아주 소매가 길고 옷솔이 달린 구별된, 옛날에 어떤 왕들의 자녀들이 입을 법한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옷은 이게 무명 옷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무명 저고리, 무명, 색깔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양반집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고, 그렇죠? 비단이라든지 아주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이게 신분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어떤 아이들에게 메이크업만 입히고 뭐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이 꿈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요, 결과거든요.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 요셉은 많은 연단을 받게 돼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속히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죠?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난 이런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선물을 주셨어. 너와 나와 구별돼. 차별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뭐야? 첫째 감사하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것 같고 어떤 아이는 조금 그런데요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되고 개발시켜 줘야 돼요. 훈련시켜 줘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첫째, 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은사를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도하고 개발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교회를 섬기는 도구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사회를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유익이 되고 그것도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이 은사가 활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는 많은 이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정말 이 부모의 그런 위치, 역할, 사명들 그냥 자녀만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또 편애하거나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 부분들을 잘 깨닫고 잘 관리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세상 속에서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내가 막 욕심내서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는 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돼야 돼. 내가 막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막 욕망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꿈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을 이루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지는 많은 과정 속에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 꿈과 비전을 잘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주신 은사들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또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가정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도 참으로 원치 않는 또 편애에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정말 샬롬이 없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최초의 교회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아픔과 또 신음, 탄식들,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상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가정, 또 부모,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모로서의 비전, 꿈을 주시고, 또 자녀로서의 꿈과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의 그 꿈들에 감사하고 이걸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섬기고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주의 청년들, 아버지 예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대 방황과 갈등과 상실과 아픔과 치유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